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쉔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이제 목전에 이제 건너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이제 흘러내리던 물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대적들이 지켜보고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너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가라고 명령하신 그 담대함. 이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백성들이 길갈의 잔예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여리고 땅을 점령을 하라. 그러면서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2000규빗, 그러니까 한 900m쯤 뒤에 섰겠죠. 뒤에 서서 무리를 지어서 이 성을 7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7바퀴를 도는 중에 너희들이 서로 간에
아무런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대신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서의 말씀을 봤을 때 민수기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은을 쳐서 나팔을 만드는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보면요. 9절인가 10절에 보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이 오직 제사장들만이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크게 부는 거죠. 크게 불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일어났지. 천문천사의 나팔 소리라고 볼 수 있지.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 재림의 날 또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너무 말씀들이 재미가 있어요. 6장의 말씀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굳게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즘 생각해 보면 존파크는 보니까 들어갈 수 있대요. 다른 아파트들 보면 예수쟁이들로 인하여 문은 굳게 닫혔고 저끼리만 출입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죠. 그런 식으로 굳게 닫혔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그때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처럼 지금 현 시대 사람들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방어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 닫혀 있는 거예요. 그죠? 닫혀 있어.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닫히다 보면 여리고성처럼 언젠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말씀하실 때 일본은 축소지향적으로 하고 중국은 확대지향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은 얘기 같아요. 맞는 말씀 같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이미 문명을 발달시켜서 셋 족속이 그러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성장을 그때 됐는데 벌써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미 성을 만들었어요. 성을. 문명을 굉장히 발달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데 그걸 보면서 21세기 바벨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21세기 바벨탑이 아니냐. 그걸 쌓을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 조금 전에 자연 파괴하고 그런 거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개발지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괜히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 성을 그대로 돕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갔을 때, 이 성이 무너뜨려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자, 금속으로 된 것은, 금속으로 된 게 뭐예요? 금, 은, 철, 동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나머지는 모두 죽이고 불살라야 된다. 그것이 모두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모두 죽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번 주간이, 오늘이 본래는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저주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속죄 제를 드려서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사람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죠. 전가시키고 죽이는 것은 그 양이 모든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양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쓰시고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 말씀들을 상세하게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사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는 그동안은 모두 잠잠했지만 이제는 외치라. 소리를 외치라. 그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혹시 나옵니까? 요즘 우리처럼 주여 그런지도 모르겠고 할렐루야 그런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외쳤습니다. 근데 뭐라고 외쳤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또 엉뚱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외쳤다. 몰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이런 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지만 괜히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뭐라고 외쳤다 그런 거는 별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쳤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어디 기록을 해놨는데 몇 페이지 기록해놨는지 제가. 근데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흙으로 만들어진 성이었어요. 근데 내벽이 어느 정도 두께로 되어 있냐 그러면 14m 정도. 14m 정도면 여기서 저기까지 재니까 그때 8m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거 꼭 정도, 배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넓이. 그 정도의 성벽이 소리 외친다고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리 외치니까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떤 영국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또 면밀하게 이렇게 또 돌아봤는가 봐요. 돌아보니까 북쪽에 성벽과 맞물린 그런 이렇게 성벽 한쪽이 무너지지 않았다. 근데 그곳을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라합의 집이 그곳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라합과 라합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남았다. 오늘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참 겁나는 세상이죠. 무시무시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리고성이 모두 죽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죽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의 가족을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예요. 이런 얘기들을 참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성을 쌓으려고 했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려고 했을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 일이 있었어요. 참 이게 아합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합이 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악한 왕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악한 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롯이 나중에 도망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롯이 이때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멸망당할 때에
옷까지 하나 걸치고 술병 하나 들고 도망 나왔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옆에는 온갖 죄를 다 범하는 아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누구를 옆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를 옆에 두느냐. 너무너무 엉터리로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얼마나 많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옆에 가능하면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딱 달라붙어서 뭐 하는가 보고 그 사람이 성경이고 나도 성경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걸 따라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또 주도해야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이 올려주신 조셉 부소 맞나요? 아, 찬양 잘하대요. 대학 캠퍼스 앞에서인가 그거 보니까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막 하니까 막 그 지나가는 사람 다 구경하고 참 좋대. 그래서 야 나도 막 저 정도 할 수 있어. 막 그냥 어디 가가 막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가서 막 춤추면서 노래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야, 참. 그래서 구독도 해놨어요. 계속 들어보려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찬양 많이 하고 하려면 나집사님 옆에 붙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우리말로 아이 그러면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은 쉽게 이것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비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하고 결국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36명의 전사를 내고 이 사람들은 패전하게 됐죠. 근데 여호수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6바퀴 돌고 나머지 7바퀴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졌고 이제는 막 이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이 물같이 변했다 그럽니다. 물은 뭐예요? 쏟아버리면 다 흡수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릇에 담기는 물 같으면 괜찮지만 부어버리면 없어지고 마음이 물같이 그냥 흐물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여차여차해서 아간이 걸렸지. 그래서 아간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금덩이와 외투를 욕심을 내어가지고 가져가서 훔쳐서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구덩이를 벗기도 치고 놓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지.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것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아간과 그의 가족을 한 곳에 몰아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투석형을 지었지. 그래서 그것이 돌무더기를 만드는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 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라고 이름을 했지. 혹시 우리가 아간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간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다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성을 공격을 했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됐죠? 예.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8장 30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우리가 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얘기하기를 이제 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33절에 보면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향해서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해서 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발산이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에발산을 향해서 섰다. 그리심산 이쪽에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산들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에발산 향해 있는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심산 향해서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때때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거는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 사람 주변에 늘 좋은 사람이 있어. 요즘 우리로 말하는 그 토양이죠. 토양. 그 사람이 토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마다 사고쳐. 이 사람은 이렇게 사고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고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산천초목도 좋은 결실을 냅니다. 토양이죠, 토양. 백그라운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향해서 저주와 축복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산천초목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산들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목들을 보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세상 만물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신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이 땅이 누더기같이 변해버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꽃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력이 뛰어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현력이 안 뛰어나가지고 뭐라고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제 말의 의미는 알겠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서 축복했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할 때 그렇게 아멘 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 삶의 토양들이 좋게 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포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좀 넘어갔으니까 헤렘에 관한 얘기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10페이지에 보면 얘기가 나오니까 보십시다. 헤렘이라고 하는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위키백과에서 찾아서 이렇게 썼는 거니까 그대로 옮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명사 헤렘은 흔히 멸하기로 작정된 물건, 금지된 물건으로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게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과 접촉으로부터 구별된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만 뒤에서 조금 더 보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용사시다라고 불리는데, 구약에서 전쟁은 냉정한 히플기 같은 전쟁의 신이 남녀노소를 무차별적으로 혹은 한 민족을 모조리 죽이는 것, 이렇게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헤렘 전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은 어떤 의미로는 악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에 종기가 났으면 수술을 해내야 되지. 그거를 아이고 내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러면서 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악은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혹시라도 죄악된 것이 있으면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과 더불어서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디에 절에 가가지고 그 무너뜨려야 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성스러운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죄악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 성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